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봉란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나시니라. 모든 의심 슬퍼하다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의 주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강선 풍파로 변화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으로 그의 얼굴 뵙겠네.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올라오신 후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48절 함께 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언할 때가 나올 텐데 그럴 일이 있을 것인데 끌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고넬리오와 베드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고넬리오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입에 담아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갈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기다리고 있는 이방 고넬리오와 그의 친척들과 그리고 모아놓은 친구들 전도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간증을 먼저 우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만민들, 우리 유대인들이 참 이방인들을 볼 때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았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해 주는 것을 깨달았다. 역사적으로 쌓이고 쌓였던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뜨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구나. 왜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완전 100%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저희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미국 땅에 와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 살지만, 외국 사람들 사이에 살지만, 교회가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꼭 한국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을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 외에는 복음을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하려고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하려고, 모든 민족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6절엔 여기에 이 설교의 내용을, 이 줄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만유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유의 주, 이스라엘의 주가 아니고 만유의 주, 만유의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이 죄로 망가진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여기 보니까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임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시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이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복음 사역이 세례 요한, 여기에 요한이라고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로 반포한 후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 복음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온 유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얘기 좀 듣지 않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38절에 나오는 말씀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방인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을 때 자기들이, 여기에 와 있는 베드로와 6 동료들이 이것을 다 자기의 눈으로 봤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는 우리다. 우리는 보고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볼 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줄거리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고 무슨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이 유대인들로 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게 했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때는 아직 복음서가 많이 들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돌아다니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고넬료와 가족, 친구 모두들이 복음을 모를 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넓게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였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냥 막연히 아무에게 다 이렇게 밝히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택하신 증인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보니까 그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증언이냐 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죽은 것을 목격하고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다. 살아계셨다. 무슨 이 고스트처럼 천사들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십자가 전에 함께 음식을 나누시던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하면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증언이에요. 세상을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 모든 말씀과 능력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살아나셔서 우리와 음식까지, 식사까지 나누었다. 살아계신다 하는 증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정하시는 이제 재판자가 되셨다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누가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여기에 모인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로 통해 증언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도 이것을 전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갈급하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니까 44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닫힌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참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갈급하게 이 요청했던 이 고넬리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6명 같이 따라왔잖아요. 따라온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그 기적이 이 자리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네, 그대로 나타나고 있네 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복음을 실감한 것이에요.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임하는구나, 구원이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때와 같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방언이 초점이 아닙니다. 방언은 다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구나. 모인 모두에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 복음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모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분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임하셨는데 이들을 왜 세례 주지 않겠느냐, 세례를 받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인대로 이렇게 역사하심은 복음이 온 세상을 위해 주신 복음이구나 하고 그들을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리오 집에 있었던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 가가지고 자기의 친척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모으고,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자기의 집에 꽉 채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세례를 받고 이 그리스도의 화평, 기쁨,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해가지고 헤어지기를 싫어합니다.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가지 마시고 우리와 좀 더 시간을 보내달라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애정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냥 헤어지기가 싫은 것이에요.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것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이방인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덕분 우리잖아요. 저희도 복음과 아무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깨닫고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혹시 나는 복음으로 무너진 벽을 다시 은근히 싸고 있진 않는지 마음을 검토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평화, 기쁨을 소멸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 이 고넬료의 집안에 임한 이 기쁨과 사랑과 은총, 이 은총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고 있는지 마음을 검토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는지 묵상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아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 마음에 쌓인 이런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려 주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지 묵상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오늘 적어도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승리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혀 기대에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복음이 나만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들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안팎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겐 이 복음이 교회 바깥에 있는 주님이여 주님의 우리로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사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과 사랑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